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레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다담을 낳고 암미다담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보암을 낳았으며 르하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의 요아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요아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오는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다. 엘리우스는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보면 이 족보 부분에서 좀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민수기 때 어떤 지파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 자기 담당이면 조금 보면 힘들죠. 예, 이 이름이 좀 낯서니까. 근데 이 족보 이 부분을 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사는지 아닌지 대강 이렇게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 한 2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족보에 이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게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제쯤은. 예. 자기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도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 시대 때 사람인지 잘 모른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예? 눈뜬 소경이겠죠. 예. 성경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이 족보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가 어쩌면 그냥 사람들을 나열해 놓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 족보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노라면 창세기에 6장에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또 족보가 나와요. 다 노아의 그 자손에 관련된 이 족보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검령을 내리셨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켰다기보다 그대로 돼버린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그들을 저주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죽어버리면 뭐가 없겠어요? 후손이 없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죄가 성립된 원죄 설화에서 뱀에게 저주를 베푸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원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시죠. 거기서 뭡니까? 너의 자손과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기서 왜 이것이 복음이냐? 그것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이어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의지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적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메르 문명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뭡니까?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 나무를 따서 남편에게 준 그 하와가 아닌 또 다른 그 여자. 그 여자는 누구겠어요? 예. 그렇게 쉽게 해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미카 예언서에 또 그 여자에 대해서 나오죠. 해산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스바니아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속 의지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담아 놓으셨고 이 성경은 70세권의 책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영감으로 이거를 적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그냥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에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자식 카인과 아벨이 결국 한 명은 형에 의해서 죽고 카인은 쫓겨나죠. 그러면서 카인의 계열들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 이제 담아 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불어서 마지막 날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인 하나님 모상을 지으셨는데 이 인간들이 결국 당신의 모상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니까 이게 해괴망측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겉은 비스무리하게 인간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말미에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에 드니 셋을 낳았다. 그때부터 주님을 찬미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 말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그 족보는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 의지가 바로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것이 족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보십니까? 예. 못 보신다면 아직까지 눈뜬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결국 뭐예요? 창세기 10장에 바로 노아의 세 후손들의 계열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느님은 어디로 흘러가셔요? 바로 함과 야페, 셈 중에 셈의 지파로 이렇게 흘러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이제 당신의 계열을 믿음의 자손들, 그 여자의 후손들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명시적인 뜻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셔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그 어둠의 그 카인의 계열들은 그냥 아이들을 쑥쑥쑥 놓는데 하나님의 그 계열들, 그 여자의 후손들은 자식을 잘 안 주셔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결국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는 기도하여야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똑같은 이 인류 안에서도 이 성경에서는 뭐예요? 이를테면 열왕기에 보면은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 어떤 이 성경에서는 이 대비적으로 어떤 두 계열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은 이제 계속 흘러가죠. 그러나 핍박받고 박해받고 결국 구약은 마카베오 상하건에서 마카베오 일가로 이제는 뭔가가 시들시들하면서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면면이 역사 안에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면서 이제 서강이 열리면서 비로소 그 가브리엘 대천사를 뭡니까? 그 나자렛의 한 처녀에게 보내십니다. 그때까지도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오는 그 계열에서 말하는 그 여자인지는 아직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뭡니까? 바로 엘리사벳을 만나고 이 마리아가 성령의 감도하에 마니피카스를 부르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기절이 뭐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자비를 베푸심이라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제는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너의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또 꼬리에 그 발꿈치에 상처를 입으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어떤 단수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해석하자면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후손을 복수형으로 해석하자면 이 후손은 또 이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맏형인 그 예수님에 이어서 뭐예요? 교회의 그 자녀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모님이 여러 곳에서 발현하셔서 여러 가지 공통된 메시지 중에 보면은 회개하여라 그러죠. 그죠? 응? 기도는 당연히 또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여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자면 성모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 존재됨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자비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거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은 기뻐할 줄은 너희들은 슬퍼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몸만 성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에서 과연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선물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왜 천주교회는 이
여인을 왜 공경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이 여인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미 예정됐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여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묵주 잡고 그냥 구일기도 바치고 그냥 어디 가서 성모님 메시지를 해가 그것만 우리는 그 시안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제가 왜 이 마테오복음에 이 족보를 왜 읽었냐 하면은 그냥 우리는 이 마테오의 족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을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마테오는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족보를 꾸몄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모 신신미사, 첫도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어쩌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 마테오가 이 족보를 적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족보가 그렇게 올바르고 깨끗하고 또 다 똑똑하고 다 잘난 사람으로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더럽고 있을 수 없는 어떤 건친 상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성모님의 마니피카처럼 어쩌면 인류는 죄에 물들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타락 중에도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도 바로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의지를 천명했듯이 이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더 위대하고 이 오염된 이 죄의 타락 중에 있는 이 세상도 뭡니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흘리신 그 피와 물을 통해서 뭡니까?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결국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여자의 태를 통해서 결국 새 생명이 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어머니로서 바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십자가 아래 서 계시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창세기 3장 15절에 내 어머니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제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계속 이어질 것을 예수님은 또 명시하시죠.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제가 오늘 제의를 입었듯이 12개 별을 쓴 이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네? 묵시록에 나오죠. 예. 여러분들 참 눈뜬 소경입니다. 예.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것도 참 신비해요, 우리가. 성경을 다니면 미사포 쏘고 미사를 그렇게 했지만 성경을 내가 한 번이라도 한번 읽고, 묵주를 그렇게 많이 바쳤지만 과연 나는 생명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통독했는가. 묵시록 12장에 나오죠. 그 여인에 대해서. 그러나 이 묵시록 12장에 다시금 뭐예요? 용으로 사탄이 결국 이 여인과 다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나 천상에서의 싸움에서 패배한 용이 이 땅에 오죠. 그러면서 뭐예요? 묵시록 12장 17절에 다시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묵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사탄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성경은 첫 번째 거인 그곳에도 바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 건에 묵시록에도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은 그 여인으로 시작해서 그 여인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모님 발현했다고 그쪽으로 우르르 몰리고 뭐 어떤 메시지 보고 보면 그거 이전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죠. 예? 말씀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 뭐예요? 이 말씀이 만물을 지탱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기후이변이나 올해처럼 우리 한국에도 이 장마철도 아닌 장마가 그냥 어느새 끝나는지 하고 무더위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 뭐 가라앉는다, 뭐 지진다. 지금 이 세상은 지나갈 허상에 불과하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그 여인이 바랬듯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피앗이 결국에 우리가 성모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바로 주인이 예수이시니까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성모님의 그 회개는 뭡니까? 바로 아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듯이 우리는 그 말씀의 자녀로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바로 그 여인의 후손으로 부르심 받았음에 자긍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나의 존재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회개하라. 그게 아니죠.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전반적으로 두 계열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나는 교회의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 빛의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결국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그들을 통해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됨이 진정으로 남은 자답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묵시록 12장 1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한 이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성당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그 여인의 후손 그리고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에 나는 속하 있는가? 그러려면 내 삶이 바뀌어야죠. 그냥 성모님한테 뭐 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뭐예요? 구원의 의지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성모님과 같이 피앗으로 삶을 살아갈 때 비천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그 소외된 이들이 결국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첫토 신신미사를 봉헌하면서 오늘 족보와 더불어서 이 족보는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또 부르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여인의 후손들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 나머지 후손답게 내 생에 닿을 때까지 진정으로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 성심에 봉헌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